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낮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지역은 버가모와 서머나 중간에 위치합니다. 이 도시는 공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특별히 청동업이 많이 발달했고 두 번째로 염료 산업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BC 190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성경을 보면 두아디라 출신이 있는데 빌립보에서 개종한 루디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유럽 전도를 시작했지요. 최초로 간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주의 종들을 열심히 섬긴 사람이 바로 두아디라 사람 루디아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누가 세웠는지 성경 자체로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무르면서 두아디라 교회까지 세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이 말이 가장 유력한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루디아가 자기 고향이잖아요. 두아디라는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교회 한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당시에 교회가 7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아시아 7교회를 지목한 것이지 교회가 7개밖에 없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계시록 2장 18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요한은 그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첫째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다시 말하면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씀에 불꽃 같은 눈으로,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 발로 족장들의 목을 밟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발로 밟으면 웬만한 것이 다 깨지고 발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두아디라는 청동업이 발전한 도시라 그랬습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에 대하여 확실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두아디라에는 여러 개의 신전이 있는데 대표적인 신전이 아폴로 신전입니다. 아폴로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죠.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두아디라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적은 것보다 많도다. 상당히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교회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첫째로 사업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사업을 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돈을 잘 버는 교회인가 보다. 이 세상적인 사업을 잘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돈을 벌려고 장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투자를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여기저기에 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물건을 팔거나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투자를 시키는 그러한 일을 교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도 교인들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외에 금전 거래가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담임 목사 저의 생각입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인을 돈 벌게 하기 위해서 다단계를 안 되거나 이것저것 하는 그러한 행위는 절대로 저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교인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세상에 나가서 부자가 되고 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 복을 많이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인들 돈 벌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는 거 물론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업을 잘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생동감이 있고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침체되어 있지 않고 막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가 막 뜨겁게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실천하고 계시는데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섬김과 봉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는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참 아름답잖아요. 생동감이 있고 활동하는 교회,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과 봉사가 있고 인내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도 인정한단 말입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무럭무럭 믿음이 자라나는 그러한 두아디라 교회임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여러분도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주님께서 마음 놓고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정말 인정받는 그러한 자양동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이렇게 훌륭하고 모범적인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교회 안에 영적인 힘이 있는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수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예언도 해주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이 잘못된 선지자, 가짜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와 굉장히 관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으로 좀 품어주고 이해하는 조금 성경과 틀리고 진리하고 좀 틀리지만 사랑으로 감싸주면 이 사람이 삐뚤어지지 않고 잘 하겠지. 제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겠지. 참고 기다리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겠지. 아마 좋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용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 안에 속속들이 침투하다 보니까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이 이 여자와 관계가 맺어져 있더라 그 말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관계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늑대가 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회개하겠습니까? 마귀를 사랑한다고 이 마귀가 회개하고 천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진리와 이탈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탈된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용납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날까 봐,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질까 봐, 교회가 분쟁이 생길까 봐 살짝 덮어놓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로 잘못됐는데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피하고 은사 집회 참석하고 여기저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는다고 이리저리 몰래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가 병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회, 건전한 목사, 건전한 교단이 아니면 교제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러한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가 잘못되었는데, 교인들이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이단 사상을 배우고 이단 사상을 쫓아가는데 그것을 용납하고 있다면 교회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의 결단이 없으므로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 같은 여인에게 꾀임을 받아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독소라고 하는 것이 몰래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정체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용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둘째로는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 여자가 철저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혼란 때문에 그냥 덮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둘째로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님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혹된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고 행음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런 자들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셋째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주님께서 친히 니네들이 못하니까 내가 그를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자녀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모의 영향력이
퍼지다 보니까 그 자녀들에게까지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잖아요. 전지하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전지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권면하면서 잘하라는 것이지요. 첫째로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는 법이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언제까지 잡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굳건하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별을 붙잡고 계셨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고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생명이 있게 활동 열심히 하면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는 또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은 칭찬 듣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새도록 비가 내렸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 칭찬과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마음 위에 새기며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접종 후에 또 접종할 때에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